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혹이란 없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여러분 제일 귀에 들어온 뉴스가 뭡니까 혹시? 예? 백신 나온 거. 그게 제일 우리나라의 큰 뉴스였죠. 근데 저한테 제일 관심이 가고 제가 막 그 뉴스에 대한 자료도 막 찾아보고 한 뉴스는 사실은 다른 뉴스였어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 옥길동 광명동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중에 또 하나가 발표가 됐죠. 저희가 이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여기에 옥길 성전을 마련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었던 게 이 광명의 옥길동입니다. 이 옥길동이 부천 옥길동이 있고 광명 옥길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천 옥길동에는 이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을 마련할 길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은 저 광명 옥길동이다. 왜냐하면 저게 서울 외곽에 신도시 후보 발표할 때마다 후보로 올랐던 곳이에요. 애초에 신도시가 되기로 했었던 곳인데 이 토지 보상 문제로 한번 무산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광명시흥 신도시 해가지고 7만 호를 짓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움이 그래도 여긴 토지 보상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라서 왜냐하면 기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7만 호씩 줘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더 복잡해질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는 토지 보상하는 가격에 대해서 거기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번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머리가 복잡했어요. 늘 광명 옥길동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될 것인가.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보통은 이 오류동 쪽으로 갑니다만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 광명 사거리 쪽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꿈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고 여기 이 땅이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근데 하여간 신도시가 될 거라는 발표는 났는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 땅이라도 사서 작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종교 부지를 통째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허물고 그 신도시 짓는 동안은 또 어딘가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또 어디로 옮겨가야 되나 이 걱정도 막 앞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려는데 꿈도 막 생기고 염려도 막 생기고 막 복잡합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단은 시작은 되었다 싶습니다. 저 광명 옥길동이 반드시 신도시나 다른 변화가 있을 거를 생각하고 이 옥길지구로 저희가 애초에 제 마음속에 오고 계속 저희 성전 생각할 때 광명 옥길동이 답이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변화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분명하다 싶어서 감사하고 사실은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뭐 다른 걱정도 많죠. 빨리 해봐야 오면 보통은 한 7년 걸릴 거다 보니까 7년 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좋은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명시흥 신도시 뉴스 났을 때 그런 생각하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랑 어쨌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그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큰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 지역은 이 계림지구가 이미 발표가 돼 있었고 그 뒤에 시흥 연성지구, 장지지구 다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요 광명 시흥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발표가 된 거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거술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도중에 무신론 강의를 했는데 탁상시계를 이렇게 하나 꺼내놓고 5분을 맞춰놨어요. 지금부터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욕할 거다. 내가 5분 동안 온갖 저주를 하나님한테 퍼부을 건데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 내가 하나님을 막 욕해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멀쩡하면 신은 없는 거다. 이러고 5분 동안 막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죽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친 거죠. 봐라, 하나님은 없다. 신이 있다면 신이 이렇게 욕을 먹고도 가만히 있었겠느냐. 나 같은 놈 바로 쳐 죽였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실패한 걸까?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제한시켜 보려고 했던 인거술의 시도가 실패한 거다. 여러분, 5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인거술의 시험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인내는 5분? 아니요. 5,000년도 참으신 분이 5분 못 참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인류를 멸망시키셨을 건데, 하나님은 수만 년을 참으시고 수천 년을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아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5분 욕했다고 나를 죽이나 안 죽이나 하는 인간의 시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시험이 실패한 거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잠시 기다리는 것 못할 것 없다. 하나님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도 좀 참고 기다려보자.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한 1년 참으면 됩니까? 10년 참으면 되나요? 성경은 얼마나 참으라고 그랬죠?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년만 참아볼 거야, 1년만 참아볼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사람이 5분 동안 탁상식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인거설과 다름이 없어요. 이 참음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예,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시간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10년이 될지도 몰라, 아니 20년이 될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오래 참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루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맞춰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세요. 그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김씨가 성실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금광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금광이 이제 더 이상 금이 잘 안 나온다 해서 폐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살 사람 있냐 하는데 이 김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실한 사람이니까 땅을 꽤 사놨었는데 그 땅의 반을 팔아서 뭐 폐광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반 정도 파니까 광산을 살 수가 있어요. 광산을 샀어요.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이 금광에 가서 매일 땅을 팝니다. 사람들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 워낙에 열심히 일하니까 야, 저 금광이 다시 터질 거다. 저 김씨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저 금광 다시 금이 날 거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 돈도 좀 가져왔어. 근데 이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을 일을 했는데 열심히 쉬지 않고 금광을 팠는데 금이 안 나.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이 김씨가 가끔은 주막에 가서 술도 한잔 하기 시작했어요. 내 돈 가져다 써 하던 사람들이 점점 김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니 내 돈 이제 갚아야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던 땅 반을 팔아가지고 그 빚 다 갚고 딱 1년만 더 해보자. 또 열심히 땅을 팔았어요.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고는 금 안 나오는 그 광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팔아 다시 밭대기라도 조금 사서 농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광산을 내놨어요. 그런데요, 금이 안 나오는 광산이라고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누가 얼른 사갔어. 그러니까 바로 옆집 사는 박씨가 사갔어. 야, 박씨 고맙다. 금도 안 나오는 광산 그래도 자네가 내 이웃이라고 나를 위해서 사줬으니 고맙다. 근데 박씨는 생각이 달랐어. 김씨가 얼마나 열심히 이 금광을 팠는지를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 금광은 김씨가 일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아주 헐값에 그 광산이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김씨는 그런 박씨에게 고맙다 하고 이제 밭대기를 좀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금광이 터졌다. 금맥이 터졌다. 노다지가 발견됐다. 박씨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금광 사가지고 이틀 팠더니 금맥이 터졌다. 그것도 노다지더라. 여러분 김씨가 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세상 같으면 자살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어. 여러분 1년만 딱 더 해보자. 아니요. 1년하고 이틀만 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1년 작정기도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될 것 같고 옳은 것 같으나 아니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대단하고 참 무서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되던가요? 저는 40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저 안산에 개척할 때 저랑 친했던 분인데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뒤로
놀랍게 부응했느냐? 아니, 여전히 괜찮다. 40일 금식하고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그 뒤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모르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어야 되지, 40일 작정 기도하면 40일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었다 그랬습니다. 힘겹게. 이 말은 시험하다,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람이 처음 불었을 때에 금방 육지로 빨리 피해가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에 막 띄워서 얼마 안 돼서부터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기에 바람이 부는 것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이 평생 갈릴리 살던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하늘만 보면 금방 알아. 오늘 바람이 불겠구나. 그런데도 배를 띄웠다는 것은 바람 불어봐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뱃사람이었는데 이쯤이야. 우리가 뭐 바람 웬만한 거 다 견뎌봤는데 그들이 배를 띄웠죠.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돌릴 생각을 안 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배를 거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렸죠. 고통스러워하면서 지쳐하는 거예요. 야,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야, 이 정도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새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이 배 띄우라고 해도 하지 말 걸. 바람 불기 시작했을 때 얼른 돌려볼 걸. 근데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의 한가운데 있고 시험은 힘겹게 그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는요 제2 과거형 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문득 제자들을 보셨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 언덕 위에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언덕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근데 예수님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높은 언덕도 아니지. 내려다보고 계셨다면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 가라고 하실 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람이 불겠구나. 얘들이 시험 당하겠구나. 얘들이 고생하겠구나. 그러나 내가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당하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냥 문득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시험당하고서 놀랄 일이 되는 것, 포기할 일이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잠잠케 하시는 것, 이런 거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놀라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음 없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가운데 참기 어렵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깨달아야 돼. 예민해져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지? 내가 참고 견디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예민한 마음,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예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란 없다. 때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천천하게 인생이 가면 마음이 잠들어요. 가끔은 물결도 치고 흔들림도 있어야 이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기 위한, 흔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견뎌야 돼요. 물론 이 코로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오히려 이 코로나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꿈꾸며 나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가 꿈꾸는 성전의 꿈 위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었으니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